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요, 사실 좀 끔찍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진짜 음료수다, 맛있는 음료수다. 좀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에 표현 자체가 끔찍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가 시작되는 걸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를 지은 죄인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게 죄라는 것이 돈 몇 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삽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 주시고 살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삽니다. 오히려 반역자로 살고 우상 숭배자로 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죄의 대가는 사실 심판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을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히 알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 말은 예수님 없이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가운데 뭐가 시작이 됐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으로 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이 떡을 먹는 사람마다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떡과 잔을,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시작이 되느냐? 누군가의 떡이 되고 누군가의 음료가 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타락한 본성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근데 자기 사랑, 자기밖에 모르던 이 사람이 이타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중에 루이지노 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이 진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의 행복은 나를 위해 쓰는 소비재가 증가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을 위한 관계재가 증가할 때 더 행복하게 된다. 자,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 나를 위해 쓰는 소비재는 뭐예요? 돈 생기면 나를 위해서 쓸 때 우리가 행복이 진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면서 맺는 이 관계제,
그 사람을 위해서 돈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 있을 때 진짜 인간이 행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조사 결과예요. 이 사람 그냥 추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경제학자로서 조사를 해보니까 인간이 진짜 행복할 때는 뭐냐?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 때 진짜 행복하게 되더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커피라도 한 잔 사는 사람이 맨날 얻어먹는 사람보다는 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뭐냐?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건 뭐냐?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착각하며 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의 인정받는 걸 혼동해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걸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죠?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지금 상 위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난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전 아니죠? 전 아니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이 제자들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디로 나가느냐? 다 예수님 앞에서 큰 자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배신하지 않을 건 너무 확신해요. 난 배신자 아니야. 난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 근데 지금 주제가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도 혹시 그 사람인가? 내가 넘어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맞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주여, 난 아니죠. 난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 넘어가서 누가 지금 예수님의 진짜 제자냐? 충성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진짜 제자냐? 24절에 보니까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여러분, 의미 없는 다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투표해서 정한다고 해도 하나님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서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일단 큰 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25절부터 경고하는 게 뭡니까? 25절, 2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세상의 큰 자는 임금, 집권자들이죠. 식탁에 앉았는데 시중 두는 사람보다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여기서 조금도 벗어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 리더십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젊은이처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어린애 취급당하고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라. 밥 먹을 때 앉아서 먹는 사람보다 옆에서 시중 두는 사람이 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김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단순히 불쌍한 자를 도와주기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조금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히 파산이에요. 영적인 파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우리는 죽음 외에는, 심판 외에는 길이 없는, 완전히 파산된, 망해버린 존재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전도서 말씀 보고 있지만 부자도 큰 의미가 없고 장수도 큰 의미가 없고 다산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이 심판과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죄인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인 중에. 인간의 요청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언제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제 죄가 너무 큽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를 조금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 나 씻어야 돼 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 애기를 우리는 날마다 씻어줍니다. 목에, 손에, 접힌데, 겨드랑이 다 씻어줍니다. 왜요? 가만히 놔두면 얘 가만히 몸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땀띠가 올라오고 접힌 데마다 염증이 생기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내가 씻음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근데 엄마 아빠는 따뜻한 물을 데워놓고 이 아이를 날마다 씻습니다. 근데 아기가 얌전하게 씻을 때 정말 편안하게 행복한 얼굴로 가만히 있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아기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난리 법석을 치우고 왜 씻느냐, 나를 왜 가만히 놔두지 않느냐, 왜 귀찮게 하느냐 말을 못하는데, 말을 못하는데 우는 거예요. 저는 메시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나쁜 XX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발악을 하고 울고 난리를 칩니다. 왜? 고마움을 몰라요. 예수님의 인내와 섬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오셨지만,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이게 생명을 주는 일은 강압으로, 압력으로, 폭력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유함과 겸손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누가 크냐라는 주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결국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28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12제자들에게 지금 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크냐는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구의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옛날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잖아요. 교통사고 나도. 근데 요새는 뭐가 다 있습니까? VAR이 있어요. VAR.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야. 아무리 우겨도 소용없어요. 영상이 남아있어요. 영상이. 우리가 누가 크냐를 가지고 내가 크다, 누가 크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줄 거다. 그러면 내 나라에서 너희들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근데 이게 목소리 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자부심이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 서약을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가 101살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셔도 큰 소리로 귀가 이제 충충하시니까 길게는 기도 못 하셔도 큰 소리로 몇 번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제가 요양원에 한번 방문했더니 이제 제 이름을 보고는 저한테 안성덕 씨가 당신이냐고. 왜냐하면 우리 성덕이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도 큰 소리로 하니까 제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정작 제가 방문하는데 저희 할머니는 저를 잘 치매니까 잘 못 알아보셔요.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기도 제목이 딱 두 가지예요. 크게 딱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해요. 제가 아직까지도 남양주 충신교회에서 임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할머니 기도 덕분입니다.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 교회에서. 그게 1번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벗어놓은 신발을 돌려놓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신발을 벗어놓으면은 왜 손님들 가실 때 신발 신기 좋으라고 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신발 돌려놓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상징적인 기도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대접받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식탁에 앉아서 먹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라고 당부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자로 믿음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우리의 각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 앞에 펼쳐질 길이 결코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가하게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특별히 베드로를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마귀가 제자들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만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12제자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실패했을까요? 제자들의 헌신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배도 그물도 버리고 부모 형제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헌신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재산 처분하고 직장 정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기적이 부족했을까요? 기적 체험? 아닙니다. 체험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죽기까지도 각오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닥친다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닥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앞에 그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말로 하면 빨간색 색연필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야 돼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누가복음 말씀은 베드로가 당할 시험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탄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까부르다는 말을 요새 별로 안 씁니다만은, 까부르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키질 한다는 거예요. 키질 해가지고 티나 건보를 바람에 날려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키질한다는 건 뭐예요? 날려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시험당해서 넘어집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시험을 당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길 능력이 어디서 와요? 굳센 각오와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자신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약속하는지 압니까? 모든 사람이 줄을 버려도 저는 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엄청난 각오입니다.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섭섭합니다. 예수님. 저를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제가 주님을 배반하다니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다니요. 저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 안 합니다. 근데요, 인간의 결심이나 각오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34절에 보면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는데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오늘 닭 울기 전에라는 말은 뭐겠어요? 한 10년 지난 다음에 너가 나를 부인할 거다가 아니에요. 당장 몇 시간 후에. 베드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엄청나게 지금 굳게 결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훌륭한 제자고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고 지금 제자들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야 내가 더 좋은 제자야, 야, 너는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할 제자야. 서로 상대방을 정죄하기 바쁘지 내가 넘어진다고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놈이 팔아넘길 거지 이러면서. 근데 지금 예수님은 섭섭하게도, 베드로가 섭섭하게도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한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의 각오, 결심, 의지, 장담, 이걸로 시험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없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 번 당부하십니다. 왜? 우리 능력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누가 크냐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크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굉장히 사소한 일 때문에 넘어집니다. 엄청나게 창이 들어왔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지는 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칼로 위협해서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계집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집종. 아무 권세도 없는, 능력도 없는 하녀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몇 마디 때문에 이 사람 베드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엄청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큰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때는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과 겁에 질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사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별로 엄청나게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가. 근데 어떤 때는 이게 엄청 짐이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몇 명 안 되는 교인 같은데 엄청 버겁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다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잠이 안 와서 말똥말똥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말똥말똥한 거예요. 별일도 아닌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면 아까 32절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네 마네 중내 산해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예수님 부인했다는 것은 배신자잖아요. 불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회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 너 용서해 줄게. 예, 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또 다른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낙인 찍어놓고요. 이 사람은 배신자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다시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형제를 굳게 하는 일. 자기만 서는 것도 버거운 사람처럼 보이는데 자기를 세움과 동시에 어떻게 하는 사람?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회복이냐? 일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일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해주고 의인으로 인정해주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사명을 맡긴다는 거예요.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적군의 죄인의 괴수를 바꾸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군의 장수로 삼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자기 믿음도 지키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을 바꾸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사는 것은 그래서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길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살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의 능력 붙잡고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는 삶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 마라.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돈이나 두벌로또 가지지 마라. 신발도 가지지 마라. 다 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현지에서. 걱정하지 마라. 돈주머니 가져갈 필요 없어. 여분의 돈 없어도 돼. 여분의 옷 없어도 돼. 신발 걱정하지 마라.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다 준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자, 이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오늘날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도 거지전도라는 걸 합니다. 거지전도. 거지전도는 뭐예요? CCC에서 하는 거지전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무작정 복음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먹는 거 새끼 다 현지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돈 없이. 그냥 자신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접받고.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지전도. 근데 저희들이 대학생 시절만 해도 그런 거 했습니다. 거지전도. 한 푼 줍쇼 해서 먹는 거 말고 기도하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해결하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정반대의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한번 보세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37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말한 것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38절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왜 반대되는 말씀하세요? 지난번에는 옷도 가지지 마라, 전대도 가지지 마라, 신발도 가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오늘 말씀에 전대에 있는 사람 돈주머니 좀 준비해라, 배낭 준비해라, 칼 없냐? 옷을 팔아서라도 칼은 준비해라. 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제자들 앞에 고난의 시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37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는, 여기 메시아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죄인, 불법을 저지른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죠. 그죠?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돼요. 이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갈 때 제자들은 이 고난의 때를 각오하고 준비해야 돼요. 제자들은 여기서 옷 팔아서라도 칼 사라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고난을 무력으로 대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정신없이 말합니다. 주님 여기 칼 둘이 있는데요. 이거 괜찮겠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예수님은 족하다고 말하고 끝냅니다. 여러분 칼 둘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습니다. 다가올 위기를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칼 둘은 제자들의 최선이에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싫어해서도 안 됩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제 친구 송영원 교수가 쓴 책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송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경이로운 사실은 예수님을요. 자,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를 부인할 때, 나를 최고로 두지 않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삼으십니다. 역설이에요. 그죠? 우리를 제자 삼으실 때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베타나 감마나 델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 영어로 하면 B나 C나 D로 대하지 않고 우리를 A로 대한다는 거예요. 알파로 대한다는 거예요. 먼지 투성이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상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어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건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놀라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온갖 지저분하고 나쁜 것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붙어서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불 속에 확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쇠가 불에 달궈집니다. 여러분, 이 쇠는 자기를 뜨겁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떤 능력을 받아요? 불에 가서 능력을 받으니까요, 벌겋게 타오른 쇠를 꺼내니까 이게 도대체 불인지 쇠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둘이 완전한 밀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느덧 주님과 더불어서 이 불같은 주님과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도 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빵과 포도주가 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날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양식이 되어서 생명이 되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마치 실상인 것처럼 허상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실상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파로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로는 우리는 절대 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접붙임 바 될 때,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시험과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허상에 불과하던 자가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끄트머리에 속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알파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쓸데없이 누가 크냐를 논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낮은 자로 서게 하시고 섬기는 자로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주에게 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기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누가 크냐 철없는 논쟁을 벌였던
제자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고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 삼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형제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당하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